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7절에서 5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영적 빛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27절에서 36절.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했다. 그러나 천사가 저번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된 동안에 그 빛,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어 빛,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날인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대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일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것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때까지 당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십자가 형틀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당할 고통 때문에 산란하셨던 마음을 바로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은 사람들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죽으실 각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지옥불 속에 가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아버지의 계획대로 죄에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받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시어 하늘나라에 가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망할 울명의 노인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면 새번역 성경보다 공동번역 성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삼위의 위격 이름은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파스카 축제 때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게 하여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서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응답해 주신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응답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느낌대로 천둥이 울렸다 또는 천사가 말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는 내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과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사야 예언은 바벨론 왕의 종말을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천사장이었던 악마, 마귀가 하느님과 같아져 보려는 교만한 생각으로 그 부하들과 함께
천상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떨어졌던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악마와 싸운 것입니다. 용과 마귀와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천상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악마와 루시엘과 그를 추종하던 졸개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천상 전쟁에서 미카엘 대천사에게 진 악마와 그 졸개들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하늘에서 쫓겨난 악마와 그 졸개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차지한 악마는 영적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루카복음 4장 5절에서 7절. 그러자 악마,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시어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40일 동안 단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40일을 단식하셨을 때는 참으로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느냐 하고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말에 반박하지 않으신 것은 악마가 한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즉 악마, 마귀가 영적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에게 순종, 복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으로 나타난 마귀, 악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악마, 마귀는 천상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잘못을 해서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 당시 하느님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잘못하면 재판받기 전에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악마는 자기의 종인 원죄가 있는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마가 유다인들을 부추겨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도록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악마였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악마는 천상 하늘에서도 잘못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 모함해서 죽이게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악마는 죄 있다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악마가 죄 있다는 심판을 받으면 지옥불 속에 가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우두머리, 악마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관계가 끊기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지옥불 속에 갈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27절에서 3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떼어내듯 그 굿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잘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굿기름을 떼어내듯 그 굿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율법을 어겨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법을 제정해 주신 근본 이유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예표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실 계획으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십자가를 땅에 놓고 사람을 못 박은 다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가 다 빠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놓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들어 올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십자가를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땅에서 들여 올려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6절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 예수의 어깨에 누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안한 끝이 없으리라. 그 예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일이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하고 믿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영적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영적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은 햇빛이 비치는 낮과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빛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의 어둠, 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깜깜한 밤에 걸어가듯이 내 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내 영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는 하늘나라와 지옥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너의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어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1.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내일 파스카 축제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실 때까지 당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때까지 당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4.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은 아버지가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명을 이루도록 죽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5.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은 공동번역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참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6.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게 하여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응답 소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군중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 악마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루카복음 4장 5절에서 7절, 로마 6장에서 16절 참고.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아담을 죄짓게 한 악마입니다. 악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을 선동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월권 행위는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악마는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9.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지신다는 것은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0. 빛이 너의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의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파스카 축제일인 내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너의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1.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적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깜깜한 밤에 걸어가듯이 내 영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속을 가는 것은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12. 빛이 너의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장 37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고 또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의 말을 듣고도 은혜는 받지 말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언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을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영광스럽게 되시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깨닫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몰라야 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들의 원죄와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들의 원죄와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사야는 그분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2.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보아서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장 44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기적들을 많이 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의회 의원들과 사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일이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육신은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육신이 죽으면 영적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느님께 속한 빛의 세계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것을 영적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세계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빛의 세계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마귀의 지배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영적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 어둠 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가라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코복음 16장 16절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요한복음 3장 18절, 마르코복음 16장 16절 말씀 등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3.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 세계에는 하느님께 속한 빛의 세계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지옥불 속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4.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마르코복음 16장 16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5. 내가 한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심판에서 발견한 보물. 요한복음 3장 18절, 마르코복음 16장 16절 참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비를 베풀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라는 신학자들의 새빨간 거짓말 주장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몰락하게 한 사람들은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 빛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